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한 단어로 줄이라 하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한 절만 톡 뽑아내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뽑아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담겨진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부터 한번 이렇게 좀 추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뭘까? 믿음의 내용을 먼저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가 응석 부리면 응석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혹은 뭐 무서운 하나님? 잘못하면 야단치시는 하나님? 또 혹은 내가 요청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뭐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한번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한번 좀 걸어가 봤으면 좋겠다. 기복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보네퍼라고 하는 신학자는 싸구려 믿음이다, 싸구려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소원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었으면 좋겠다. 그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한 가지 이야기는 에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북 전쟁을 할 때 꼭 그 아침에 일어나면 그 텐트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래요. 어떤 때는 뭐 2시간도 3시간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참모 한 사람이 링컨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때 링컨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또 비슷한 질문이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지던 처칠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수상에게서 있었던 또 다른 버전이 있습니다. 대신 하나가 처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지금은 나치의 편을 들 것인지 아니면 우리 편을 들 것인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편을 들으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얘기 같지만 사실은 같은 얘기죠. 처칠은 이 일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던 거고요. 에이브러함 링컨은 조심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정말 노예를 해방하고 또 이제 그 자유를 찾아주는 일이 너무 조심스럽고 또 힘에 겨운 일이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심스럽게 걸어가겠다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내가 욕심 부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어 혹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대로 받아들이는 그냥 믿는 거죠. 약속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렇죠? 약속이 없는 믿음. 우리는 가끔 이제 때를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녀들이 아무런 예고 없이 아빠 얼마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돼요. 그러나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네가 이런 일들을 하면 내가 너에게 용돈을 주겠어 하고 약속한 것은 당연히 달라 그럴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안 주면 아빠가 나쁜 사람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대. 뭐라고? 너희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이렇게까지 반문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가 강제로 하나님께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도는 굉장히 커다란 축복입니다. 왜? 내가 자녀로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 당연한 권리를 잘 사용하고 계시죠? 네. 아멘 소리가 갑자기 오늘 저녁을 안 드시고 오셔서 잘 사용하고 계시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네가 구해, 그럼 줄게. 약속하신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 이걸 성서적인 신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이라는 것, 오직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뜬구름처럼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디에 계신지 몰랐는데 그리고 그 말에 설득력이 없다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때로는 너무 황당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셔서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는데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분이 오셔서 보여주시고 그분이 오셔서 같이 살고 그래서 그 보여준 그리고 가르쳐준 그리고 그 살았던 삶을 우리가 본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심지어 요한복음은 뭐라고 얘기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쓰던 성경에는 그런 게 안 되어 있었지만 사실은 제가 처음 이제 그 영어 성경을 이렇게 사서 봤을 때 영어 성경에 옛날 NASB나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빨간색으로 칠해놨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우리나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빨간색으로 칠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거 하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또 그리스도 중심으로 믿되 십자가 중심으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믿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구원의 그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사실은 많은 부분들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에 들어가서는 제자들이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루살렘에서의 행적들을 보면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되게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 제자 중에 누가 좀 나서서 예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고 좀 변호라도 하고 가다목 좀 따지기도 하고 뭐 그랬어야 되지 않아요? 아닌가요? 여러분들 막 되게 억울한 일 겪으면 막 뭔가 갖다 항의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일 힘든 노동자 중에 하나가 이 콜센터죠. 전화 받아가지고 막 화내고 막 이러는 사람들 그 전화 다 들어 그 감정 노동이 되게 싫어.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억울하게 십자가에 들어가시는데
아무도 변호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서서 좀 빌라도에게 좀 따지고 대제사장 가야바에 가서 좀 따지고 말이야. 이러면 안 됩니다. 뭐 좋은 방법인지 나쁜 방법인지 모르지만 뭐 요즘 의사들처럼 다 사표 내고 좀 나가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무도 그러지 않아. 또 좀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나사로 같은 사람은 좀 나설만 하잖아. 그렇죠? 내가 대단한 경험을 했잖아요. 4일 동안이나 무덤 속에 들어가 있다가 나왔는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저분이 나를 살리신 분인데 저분에게 십자가는 당치 않습니다. 이렇게 좀 따지고 그랬어야 될 거 아니야. 생각해 보면 이적을 경험하고 병 나은 사람은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혜택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일에는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이 지셔야 될 십자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믿지만 더구나 십자가 사건 중심으로. 왜 십자가 사건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냐면 십자가는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형틀이었는데 그 형틀이 죽음의 틀이었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의 틀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거죠. 제가 이따금씩 얘기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곳에는 전부 십자가가 달려 있어요. 생각해 보면 그 십자가는 정말 다 예전에는 사람들을 매달아서 죽이는 곳이었는데 지금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 밑에 가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가는 사람들. 병원, 적십자사, 교회 다 십자가가 달려 있잖아요. 그죠? 십자가는 사랑의 계시예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사랑의 계시의 방법으로 십자가를 사용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사람이 말을 해서 내 의도를 전달하는데 말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한 17% 정도밖에 전달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한 이 설교를 가지고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17%도 여러분들은 전달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언어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언어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죠.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들으면서 공감했던 이야기. 이제 미국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이민을 가서 이민 가는 세대들이 있잖아요. 이 이민 세대들이 그 아이들을 이제 그 어려서부터 영어를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난 애들은. 그래가지고 그 영어를 배우고 영어를 잘 하는데 미국 교회 가면 알아듣긴 하는데 가슴이 허허하고 한국 교회 가면 따뜻하긴 한데 말은 못 알아듣. 그러니까 국적이 어려움이죠.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비록 모습은 살아나는 환경은 내가 미국 사람인데 정작 따뜻함을 느끼는 곳은 한국 교회 오면. 그래서 알아듣지도 못하고 찬송 한번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한국 교회로 온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언어 표현에 되게 어려움이죠. 가장 효과적인 언어가 그럼 도대체 뭘까? 어떻게 해야 효과적일까? 하나는 역사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한번 제가 정리하기 위해서 5가지로 첫 번째는 역사적이에요. 두 번째는 추상적인 것보다는 사실적인 언어여야 돼.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를 잘 사용하는. 세 번째는 문화가 같아야 되는 거죠. 언어가. 사실은요, 이제 저도 그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어서 통역을 써보면 통역하기 어려운 말들은 다 빼죠.
특별히 사자성어 이런 거 다 빼요. 왜? 그런 얘기 해도 못 알아듣고 해석하기도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보편적 언어로만 쓰는 거죠. 같은 문화권 안에서 같은 이야기를 할 때가 제일 잘 통하는 거죠. 또 언어는 경험에 적중해야 되는 거죠.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언어가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또 무엇보다도 보편적이고 쉬워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이야기가 가슴에 와 닿습니까? 예? 그건 정말 은혜 받으신 분들이죠. 근데 저는 정말 이렇게 사랑한다는 그런 단어가 얼른 가슴에 와닿지 않았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억울하게 억울하게가 아니라 이제 사형을 집행하게 될 사형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주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편지였어요. 사형수가 읽고 감동을 받았을까요? 뭐 이딴 게 다 있어. 당연히 이랬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편지를 또 보냈는데 여전히 마음이 냉랭하죠. 몇 번의 편지를 보내고 나서 이 사형을 결정한 사형수가 그 집사님에게 답장을 썼어요. 당신이 이런 편지를 아무리 보내도 나는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다고. 도대체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고.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 집사님이 이렇게 답장을 쓴 거예요. 제가 당신이 재판하는 과정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 재판하는 과정들을 보니까 당신이 세 사람이 같이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두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혼자 그것을 짊어지려는 태도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을 너무 존경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당신에게 내가 가진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전하고 싶다고 하고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이해되시죠? 공감이 왔을까요? 네, 맞아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그리고 죽게 되어졌다는 것. 구체적이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가 추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살리시기도 하고 사람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 역사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사건 중에 사건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주셨다. 자, 물어봅시다. 귀신 보신 적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귀신이 잘생겼던가요? 못생겼던가요? 머리가 길든가요? 짧든가요? 예. 귀신이 이빨이 이렇게 튀어나왔던가요? 아닌가요? 본 사람 없잖아요. 왜? 신은 보여주지 않아요. 그게 무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무기를 다 끄집어내고 인간 안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주목받지 못할 모습을 가지고 오셨어요. 뭐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적당한 예가 될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뭔가 열심히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제가 와서 아유 고생하십니다, 애쓰십니다 하고 말 한마디 그냥 하고 같이 왔다가 조금 있다가 가는 게 위로가 되어질까요? 사랑을 표현하는 일들이 되어질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계시,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힘든 자리, 내가 어려운 자리, 내가 병든 자리, 그곳에 주님이 오셔. 그리고 나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 그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어느 날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 식구들이 개종을 했어요. 다 기독교에.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가 장례를 참 잘 치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착각이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기가 평생 불교를 믿었대요. 불교 믿었는데 교회에서 하는 걸 보니까 불교의 나쁜 놈들이더래. 사람이 아파도 찾아오지도 않고 와서 들여다보지도 않고 말이야. 근데 교회는 안 그러더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찾아와 주시고 말 걸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더 큰 사랑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 히브리 문화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죄 사함을 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은 것들을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번제라 그래서 다 태워서 없애는 방법과, 또 하나는 한 1년 된 어린 양에게 죄를 고백하고 이 양을 광야로 내보내서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도 죽게.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두 가지를 다, 내 죄를 다 짊어지고 그 광야와 같은 십자가에 매달린 거고요. 그리고 번제, 다 태우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몸에 있는 물 한 방울까지 다 뽑아내서 죽게 하는 것을 통해서 저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이어야 되냐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죠?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들을 열심히 보여주는데 그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 여기에 진정한 사랑의 교통이 시작되어진다. 하나 더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이 가졌던 경험까지도 내가 같이 공유하는 것, 그게 사랑을 받아들이는 일들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면 이 본문의 이야기는 민수기 21장 4절에서 7절까지 있었던 이야기. 제가 살짝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로 나왔는데 그 광야를 하는 동안에 되게 고생하죠. 왜 고생하냐면 이 고생하는 것 때문에 이들이 불평을 해요. 왜? 보이는 건 맨날 광야밖에 보이지 않고 하루 소망이 없는 것 같아. 근데 결정적인 불평이 뭐냐면 하나는 길에 대한 불평이죠. 열흘이면 갈 수 있는 땅,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는데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길을 돌려서 광야길을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간 건 생각 안 하고 불평하는 거죠. 짧은 길을 이렇게 길게 갈 이유가 뭐가 있어? 그리고 막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는 먹는 거예요. 예.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죠. 맨날 만나만 먹고 메추라기만 먹고, 애굽에 있을 땐 고기도 먹고 못도 먹었는데 우리가 음식물이 부족하다, 이런 거죠. 또 하나는 시간에 대한 낭비를 하고 있다. 우리가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허송세월을 하고 있다, 이런 불평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 모세를 원망한 것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사람들을 물어서 죽이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세에게 우리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처방을 해주셔요. 그 처방이 뭐냐면 장대 끝에 구리뱀을 달아서 쳐다보기만 하면 살 것이다. 이게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뭐 하면 산다고요? 불뱀에 물렸는데 그 장대 끝에 달려있는 구리로 만든 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근데요, 그걸 안 쳐다보고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쳐다보면 되는데, 아니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데 다른 조건이 무슨 10초 이상 쳐다봐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바라보기만 하면. 그런데 죽어갔죠. 성경에 많이 나오는 목이 고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마 이런 거 아닐까요? 내가 목이 곧아서 내가 사느니 저딴 거 쳐다보고 사느니 죽고 말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내가 저런 미신 같은 거에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만 장군의 얘기 가운데도 있잖아요. 나만 장군의 얘기 가운데 이런 거죠. 자기 전쟁 포로로 끌려갔던 계집종에게서 엘리사 이야기를 들어요. 엘리사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의 집을 찾아왔는데 문전박대를 하잖아요. 그리고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만 장군이 막 화를 냈죠. 왜 화를 냈어요? 아니, 우리나라에 이거보다 더 좋은 물이 얼마나 많은데 온천수로 말하면 뭐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하시죠. 그리고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나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구리뱀이 능력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요단강이 능력이 있는 걸까요? 아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특히 북이스라엘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 구리뱀이 마술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얘기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르고 느우스단이라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까지 저 노뱀 보면 산다고 생각하고 그걸 장대에다 매달은 그런 일들이 그것도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건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차에다가 십자가를 매달고 또 나를 지켜주기를 원해서 막 목에다 십자가를 매달고 글쎄 능력은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지 십자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지금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그런데 그 뱀이 들려진 것처럼 나도 들려졌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면 살게 될 거야. 그런데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십자가에 매달리고 또 하나는
승천하시는 그 광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뭐가 연결되어져 있냐면 들려 올라가는 것, 죽음과 영광이,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종종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가 십자가로 끝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십자가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믿음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저도 종종 그런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뭐 전들 시험에 안 들겠어요. 시험에 들 때. 어떤 시험에 드냐면 이제 특히 이제 요즘 같은 때 그래요. 요즘 같은 때. 이게 절대 여러분들 특별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제가 이렇게 막 까는 거 아닙니다. 예. 이거 만들어 놓고 막 그렇게 기를 쓰고 막 하는데, 아니 도대체 잠이 와? 내가 이런다고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내가 뭐하라 이런 짓을 해? 성경 공부 이제 오늘부터 개강해서 이제 또 긴 여행을 또 가야 되잖아요. 성경 공부하다 중간쯤 한 번쯤 꼭 그런 시험이에요. 내가 이렇게 막 기를 쓰고 한다고 도대체 누가 박수 쳐주는 것도 아니고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사례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뭐 이딴 짓을 뭐하라 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요, 그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간다. 세상이 안 알아줘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세상이 박수 안 쳐줘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그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주님께서 매달리시는 이유는, 들려야 하는 이유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쳐다보면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게 하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믿는다는 건 말씀을 의지하는 거고, 그리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나를 위탁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확신은 뭐냐? 이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가끔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교인들하고 저도 되게 멀잖아요. 근데 자녀들하고는 좀 더 가깝잖아요. 자녀들에게도 내가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요, 그 이상한 웃음을 웃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웃음을 입으로 웃어야 되는데 코로 웃거나, 예?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럴까?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행위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 사실이 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했고 독생자를 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그거 물러, 내가 후회해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는 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이미 우리는 죄인이었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어떤 부부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부인 쪽에서 이혼 소송을 했어요. 30년을 사는 거예요. 재판관이 물었어요. 왜 이혼하려고 하세요? 혹시 남편이 바람을 피웠나요? 아니요. 돈을 안 벌어다 줬나요? 아니요. 술을 드시고 때렸나요? 아니요. 근데 왜 그래요? 이 남편이요. 한 번도 30년 동안 나를 살면서 사랑한다는 소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남편한테 물어본 거야. 아니, 남편은 부인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남편이 기가 차다는 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내가 분명히 결혼식 하는 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당신 사랑 안 해 하고 물러. 이런 적 한 번도 없는데. 못 알아들으셨군요. 하나님 한 번도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뭘 했기 때문에 난 너 이제 사랑하는 거 포기할래? 아니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은 이미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셨고 확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구리뱀 사건을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바라보며 사는 거야. 그게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의 표시야. 너희들에게 불뱀에 물리게 했지만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해서 살게 하려고 너에게 준 선물이야. 이거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죠.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야단치시는 하나님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생각해 보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지 않았으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죄인입니다 하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때문에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럼 내가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말씀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죄인이 아닐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내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어요. 제가 가끔 장례할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저는 진짜 우리나라 장례 풍습 중에 아주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칭칭 싸는 거예요. 그거요. 염라대왕 앞에 네가 죄인이 어떻게 고개를 들고 네 얼굴을 보여? 이래서 싸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내가 자유한데 아니 얼굴을 왜 싸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왔어요 이렇게 내 얼굴을 보여줘야지 하나님이 도대체 일일이 다 얘야 가위 좀 가져라. 요즘 염습사들은 왜 이렇게 꽁꽁매냐 이러면서 잘라가면서 하나님 꼭 얼굴을 보셔야 되겠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미 죄사함 받았어요. 용서 받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때문에 이미 내가 죄인이 아니야. 근데 죄인이래.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심판이 물러가고 두려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다 없다 이런 거 논하지 마세요.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게. 성경 끝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거죠. 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 그대로 하면 불뱀에 물려서 뱀으로 인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불뱀에 물리는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려. 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면 내가 그 십자가에 매달린 것 같지만 주님이 나를 세워서 영광된 자리에 이끌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하는 일들,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같은 짓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된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섬김이고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나도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가 진노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생명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그런 그 거룩한 도구가 되어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통로이고 창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